예, 주중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제 얼굴이 지금 테이프로 더덕더덕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요, 나이가 자꾸만 들어서 저승점이라고 하는 그 점이 많이 생겼어요. 제 생각에는 화요일쯤 가서 이렇게 조금 손을 보면 주일 날은 아무 지장이 없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서 저승점을 좀 이렇게 많은 점들을 좀 뺐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주일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10일 이상을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술을 받은 곳은요, 아주 대형 피부과도 아니고요, 저 부산 기장에 가면 아주 작은 의원에서 뺐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제 얼굴에 이렇게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이게 한 분이요, 대단한 의술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피부과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장 작은 시골에서 병원 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점을 빼기 시작했고요. 아마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입소문이, 가격도 조금 물론 싸고요,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저한테도 누군가 추천을 해 주어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얼굴에 시술을 한 이후에요, 10일은 재생 테이프를 꼭 붙이고 계십시오. 안 그러면 다시 거뭇거뭇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단한 의사도 아니고요, 대단한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한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고요, 저는 또 지금 그 사람의 말,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의사를 위해서 덕지덕지 붙이고 있을까요? 저를 위해서 지금 덕지덕지 붙이고 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저는 지금 의사를 위해서 제가 얼굴에 지금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지금 붙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시 또 예전과 같이 그렇게 거뭇거뭇하게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죄송하지만요, 그래도 이게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테이프를 붙이고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고,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일개 전공하지 아니한 의사, 정말 대형 무슨 병원도 아닌 작은 시골 의원에서 제가 시술을 받고 그 의사의 말을 듣고도 제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따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따른다면 그건 참 나중에 우리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허상이 아닐까요? 예, 오늘은요,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는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곧 바뀌겠지만요, 이번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뜻은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뜻으로요,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오죽에 쓰면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로남불이란 말을 선거 기간 동안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서울시장을 뽑는데 내로남불이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어떤 정당을 연상케 한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어떤 정당을 자꾸만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로남불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발표를 할 때 혼자서 많이 웃었습니다.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요, 어떤 퀴즈 대회에서 사회자가 내로남불하면 떠오르는 과거의 정부와 당은 이라고 만약에 퀴즈 문제를 낸다면, 아마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재빠르게 대를 눌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내로남불이를 당이라고 하는 걸요,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이러한 내로남불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또 나가 그를 일꾼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버리신 사울 왕과 그 집안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종이 무슨 소용이 있어? 당연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아니 사울 못지아니한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그대로 두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로남불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방자교만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짓을 함을 통해서 문둥병자가 되어서 살아있으나 산송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시아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오만방자 교만함을 떠니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안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자신은 우시아에게 일어난 일이,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집안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역시 내로남불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울 왕과 사울 집안을 멸문지화시킨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이라고 섬기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 교만함을 떨다가 결국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우시야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머리로는요 사울 왕의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시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머리와 입으로는 하는데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마치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 방잡을 떨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며 버리시는 하나님 역시도 지금 우리가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녀들의 학업과 장래를 위해서 아내와 자식을 멀리 외국에 보내놓고요, 자신은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남아서 계속해서 혼자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롭지만요, 그 자식 잘되기를 위해서, 그 뒷바라지를 위해서 이 땅에서 혼자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러기의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러기의 아빠가요, 참 외롭지만 힘들지만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나중에 자식들이 잘 정말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아내도 돌아와서 여보 수고했습니다 라고 인정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데 가끔 이런 기러기 아빠들 중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여보 이곳에서 살아보니 도저히 이제 한국 가서 못 살겠어. 주로 미국, 캐나다 이런 데를 주로 가니까요. 여보 당신도 일로 오는 게 어떻겠어.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갈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주춤거리면, 여보 그러면 아이들도 여기에 좋다고, 나도 여기에 마음이 참 통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우리 그냥 이혼합시다. 내가 여기서 자식 잘 키울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기러기 아빠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명 좋은 곳에 보낼 때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래 자식이 돌아오면 이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겠지, 내 안에도 나의 이 고생을 인정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정작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될 때요, 본인이 의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었을 때 이 기러기 아빠는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까요? 후회겠죠. 또 이후에 이 기러기 아빠는요,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할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역시도 오늘 이제 드디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마지막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마지막 보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식들이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본 이후에 이제 바벨론 군대는요,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의 눈을,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먼저 눈을 뽑아버리든가, 그러면 지 자식 죽는 건 안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식 죽는 걸 보게 한 후에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분노와 이 진노가 누구의 진노, 누구의 분노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그들은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여리고 성도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냥 뿌르르 무너뜨리고 북쪽 남쪽 제한 없이요, 그들은 정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승승장구했고요, 어느 누구도 앞에 가로막을 자가 없는 그런 백성,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멋졌던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하심을 받던 그 민족이 오늘 이렇게 정작 자신들이 그렇게 비참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끌어낸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불러낸 이유가 분명히 있다. 너희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 백성으로 나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여호와가 참신, 진짜 신이라는 걸 너희들은 증거하라, 선포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깨부셔라. 여러분, 예전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7 족속을 모조리 다 쫓아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 여호와가 참신됨을 이제 모든 자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모조리 다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군가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너희들을 가로막을 자 없을 것이고 너희들을 해할 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잘나서 너희의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너희의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도왔다는 걸 매사에 범사에 인정함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올려라.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첫 번째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다. 이게 회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하고 첫 번째 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있었습니다. 본래 사람도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자 대신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레위인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 숫자와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를 다 계산하라고 해가지고 그 차이를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겔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장자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여리고 성이 바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전리품은 손대지 말아라. 그건 내 거다. 그래서 손을 못 대게 했는데 그걸 손을 댄 자가 있었지요. 아간. 그래서 그걸 손대면 똑같은 멸망의 대상이 되니 절대 손대지 말라는데 그걸 손대다가 결국 아간 집안은 멸망지하를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걸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또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그 전리품 중에서 첫 것은 나한테 드리겠지만 두 번째부터는 10분의 1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조를요 돈 이야기를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관건이 바로 11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레위인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레위인 너희들은 또 그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또 레위인들은 제사장은 또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들은 이 일을 이루고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 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라. 이것이 그들에게 그들을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오면 큰일이 났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다들, 왜? 참신이신 진짜 신이 함께하는 민족이 지금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다들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단강에 홍수가 나서 건널 수 없는데도 발을 내디디라면 내디뎠고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돌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1세대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1세대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해지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변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질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질의 시작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불러두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증거하라고 보내놓았더니 그들이 하는 짓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되심을 증거하라고 불러주었더니 기회 주었더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했더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온갖 제잘난 맛에 지 똑똑한 줄 알고요, 자기 열심으로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했더니 애굽을 찾아다니고 아수르를 바벨론을 찾아다니며 사람의 눈치나 산살 보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했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나만이 참신이라는 걸 증거해라. 나에게 영광을 올려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 일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한 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기회를, 보증과 지지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전에 승승장구하고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하게 이제 그 사역지 그곳에서 버려져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요, 지금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치기 사법보 하면서 종교 놀이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는 무슨 자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시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별반 차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놀이나 직분놀이나 하라고 저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건 성도들에게 산설 전하여서 먹는 거나 품하라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그거 하라고 부른 게 아니듯이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지금 이 21세기에 이제 하나님만이 참신 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 이때 부르셨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우상이나 섬기라고, 사람이나 따라다니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의 그 목적에 맞게, 이유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쓰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런 의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우리 서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둘 이유가,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이유가, 더 이상 지지와 보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라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 따라다니고 우상이라 섬기며 하나님 정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은 꾸역꾸역 그 길을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들에게 가서 외쳤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주보 모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돌아가셔서 주보 제목만 한번 보십시오. 2달 동안 어떤 제목의 말씀,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는가? 너의 이야기가 들게 하지 말라. 라이서부터요.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은 너의 선택의 결과이다라고 했고요. 분명한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내 영혼의 때를 걸고 전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걸고 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천국과 지옥을 거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는데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교인 노릇, 종교 놀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신 대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에 의해서 우상이나 섬기고 사한이나 쫓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가치가 없는 존재로 결국은 발견되어서요. 결국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것, 바로 그 차이일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울 왕을 버리고 사울 집안을 멸문지화시킨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만 방장을 떨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산송장같이 비참하게 혼자서 외롭게 살다 죽어간 그 우시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시드기야의 마지막 본게 자기 자식의 죽는 모습이고 고단 눈을 떼어서 포로로 쇠사슬에 끌려가게 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지하고 보증하셨던 하나님 역시도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동일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일을 아직 기회가 있다면, 제가 요즘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직 기회가 있다면 허락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다면. 오늘 시간 이 말씀, 우리는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새롭게 나타나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 목적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